하나님 말씀 창세기에서 1장 26절 2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창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식물을 다스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결국에는 사람 때문이에요. 천지 만물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닷새 동안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목적은 여섯 번째 날 탄생할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이것을 알았던 바울은 만물이 너희 것이라 했습니다. 모든 만물이 너희 것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창조한 이 사람, 만물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 만물보다 귀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을 만들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형상들이 나타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면은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뒤로 따라오는 일들이죠.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 전에 먼저 마귀의 역사를 맛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로마서 1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할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할 사람들이 그 검수와 그 버러지는 곤충, 동물의 형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인데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으니까 벌레처럼 살고 개처럼 살고 정말 돼지처럼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지처럼 살면서 번식하고 그리고 또 인간 사성으로 번성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우리 주위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 가지를 꼭 믿어야 되는데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거는 절대적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내 영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속성에는 많이 있지만은 적어도 세 가지는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이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 생명에서만 나오는 빛입니다.
그 빛은 예수님의 생명에서도 나왔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로 5절을 내 하나님의 첫째 날에 창조하신 그 빛입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형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인간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유인데, 이 공유도 인간 공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생명에서 나오는 공유입니다. 금방 제가 밥 먹고 난 다음에 앉아있는데 중국에 있는 전도사님 둘이 스스로 쟁론이 붙어서 결국 자네 둘이서 해결하지 못해서 저한테 그 위체를 또 보내왔습니다. 그 뜻은 바로 뭔가 하면 그것입니다. 로마서에는 인신청리이고, 근데 믿음은 구원받는다는데 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걸 물어봤는데 제가 올렸는데 사실 이게 애매합니다.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행함을 대대 말하고 있어요. 행함을 다 대대 말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행함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행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행함이 아니고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고 인간적인 공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열매를 말하는데, 그 마태복음 열매를 말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열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열매에 있는 것보다 나무에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 전에 나무입니다. 열매 전에 나무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좋은 나무는 예수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나쁜 나무는 아담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예수 생명에서 나오는 열매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매고, 아담에서 나오는 열매, 아무리 우리 보기에 좋은 열매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데, 그 7장의 21절로 23절의 말씀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좋은 일을 했습니다. 수많은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도 전하고 많은 좋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도저히 너를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를 떠나랍니다. 그 사람들이 불법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 일을 했다는 그 주님의 일을 하는 그 행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뜻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내 뜻에 나온 것은 아무리 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내 몸을 불살라서 주님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절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 일을 하도, 큰 일을 해도 좋고 작은 일을 해도 좋고,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이 증거가 우리에게서 또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증거는 안에 들어간 사람이 나옵니다. 어디로? 밀실 안으로. 어디로? 지성소 안으로. 어디로? 골방 안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집사, 장로, 권사, 목사들도 만약 우리 영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모른다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모방은 하지만은 광금찍이시기에는 모두 인간의 본성만 터져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짜 제가 여기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뇌화로 인간이 우리 성도들이 세뇌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세뇌화돼가지고 계속 성경을 계속 읽을 때 해가지고 그럴 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린 진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봐야 됩니다. 북한의 사람들 아침 저녁으로 사상총화합니다. 철저하게 세뇌화합니다.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바뀝니까? 그 사람들 진짜 김일성처럼 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사람은 원숭이가 아닙니다. 절대 이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의 생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원숭이가 사람의 모양은 있지만은 사람의 형상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정말 성령께서 오셨다는 그 사실,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성은, 하나님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형성은 도대체 누굴까요? 내가 내 자신 봐도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다. 여기 안에 권사님들도 내 자신을 한번 진짜 하나님 비춰보면 나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다. 누구도 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자부할 수 없습니다. 그 공이 나오나요? 그 사랑 나오나요? 그 빛이 나오나요? 자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겠다는 그 말씀이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런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와 같았습니다. 하루가 천년과 같았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7,000년 지나갔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7일이 지난 것 같아요. 찾기 짧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는 영원함이 계셨고 이 세상에 창조한다고 우리 인류가 이 창조의 피조물을 형성하는 이 시간 가운데 살다가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시 또 우리는 시간이 없는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다음에 우리 인간들에게 짐승들에게 없는 60만 만족이 있는 그 짐승들에게 없는 영을 우리에게 였습니다. 그 코에 그 생기를 불어넣으실 사람이 생명이 됐습니다. 그 생명이 바로 내 안에 영입니다. 이 영은 절대 아무리 총명한 짐승이라도 그 영이 없습니다. 아무리 미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은 영혼을 사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미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지혜, 그 문명의 사회라 할지라도 다 신을 찾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 영은 하나님이 들어와야만이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와야만이 이 영은 만족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이 영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되고 하나님이 와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움직여야만이 내 안에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자기와 똑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생명의 씨를 만들기 위해서 구약 때부터 주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말씀 보니까 이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예수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누굴 통해서 보느냐?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아버지를 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으려면 사람의 생명의 씨가 들어가야 됩니다. 원숭이가 원숭이를 낳으려면 원숭이 생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5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하도다. 여기에서 너는 내 아들 누군가는 예수를 말합니다. 이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는 안에 있는 성령으로 살았지 자기 생명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그 안에 있는 성령과 인간 예수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줄 수 있는 생명의 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피를 흘리셔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셨지만 사망이 그걸 잡을 수 없는 것은 그는 성령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누구도 그 사망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줄 수 있는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 제자들을 찾아가서 입으로 숨을 내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성령 받아라. 그렇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들은 지금 이걸 분간을 하더라고요.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이 생기를 보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영이 들어간 거고 이거는 성령을 부어준 겁니다. 이 영은요, 성령을 받기 위해 하나의 처소입니다. 영도 성령이 들어와야 되고 혼도 지식이 들어와야 살고 우리 몸도 음식이 들어와야 우리가 움직입니다. 내 안에는 성령이 먼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야만이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 생명의 뿌리가 나를 뒷받침해줘야만이 내 혼이 잘 되고 내 육체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합니다. 생명이다 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입니다. 우리 둘째입니다. 우리 셋째입니다. 생명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생명과 우리가 받은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원죄가 없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먼저 죄를 씻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통과해서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너는 나보고 내가 형제다. 이제는 우리 형제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우리 형제다. 그것을 말하는 건 형제라는 거예요. 한씨라는 거예요. 한씨. 한 종자라는 것입니다.
한 생명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려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이냐? 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취를 따라 우리에게 그 자취로 따라오라. 내가 어떻게 갔으면 너희도 어떻게 하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 바로 뭔가 하면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도 선한 일을 하라. 예수님께서 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 아니, 유치한 이런 말 아닙니다. 유치한 일인데 그런 말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 어려운 사람들 돈 줬기 때문에 너희도 돈 주라. 이 사람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약 사줘. 이 말이 아닙니다. 절대. 여기서 자취를 따라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 안에서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생명을 받았으면은 이제 원래 생명으로 살지 말고 안에 있는 보배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진짜 계신 것을 알고 진짜 그 생명이 정말 보배로운 생명인 줄 알고 정말 그 생명이 진짜 거룩한 생명인 줄 알고 그 생명이 정말 나에게 활기를 주는 생명인 줄 알고 능력의 생명인 줄 알으면 나약한 내 생명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초라한 내 자신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초라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나를 대신하여 살아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살아야만이 내가 이 세상을 이깁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살아가야만이 내가 평안을 누립니다. 기쁨을 누립니다. 공부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력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종이라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우리 종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종은 뭐예요? 철저하게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죠.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입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내 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할렐루야.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르쳐주는데 빌립보서 1장 21절에 말씀 보니까 이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그래도 사도들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원칙을 알려줍니다. 그 원칙은 첫째, 뭐니 해도 중생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요,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머리로 신앙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너 머리 신앙 아닙니다. 머리 신앙하는 사람 절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절대 머리 신앙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성령의 세계를 분명히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요, 하늘과 땅이 바뀌어집니다. 땅과 하늘나라가 하루아침 바뀌어집니다. 획기적인 변화가 분명하게 옵니다. 자기가 느낄 수 있을 만큼 옵니다. 충분하게 회개와 충분한 하나님의 그 통회 속에서 인성이 신성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3장 3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우리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자, 5절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다시 봐요. 자, 시작. 아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난 사람만으로 하나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나야 된단 말이에요. 나야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나야 된단 말이에요. 영접 안에서 곧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댔지요.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런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뭐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요. 아멘이죠. 사람의 머리에, 우리 인간의 머리의 뜻으로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머리 신앙으로 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큐티를 해도 주의해야 됩니다. 큐티도 성령으로 나오지 않는 큐티는요, 세뇌화됩니다. 머리만 바꿉니다. 머리만 커집니다. 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근데 성령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온 지혜와 지식은요, 더 낮아지게 됩니다. 더 주님을 높이게 됩니다. 이 중생입니다. 두 번째, 이 내가 중생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멘.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게 모르면요, 역시 우리 인간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알아야 영생입니다. 모르는 자는 영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목자 만나야 돼요. 진짜 바른 목자 만나면 바르게 압니다. 바울이 그럽니다. 디모데에게 네가 누구한테 배운 걸 네가 안다. 네가 누구한테 배웠느냐 이거. 누구한테 배웠느냐 이거. 사도 바울 철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하까지 말합니다. 그 본받은 뭐예요? 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니까. 아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도 그 보배를 알으니까, 진주를 알아보니까 내가 가지고 내 작가산을 다 팔고도 그것을 쌉니다. 우리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움을 진짜 알아봐요. 아멘. 알고는 이렇게 안 삽니다. 알아봐요. 그 셈에 알아봐요. 이렇게 추하게 안 삽니다. 알면 알수록 그를 더 의지하게 되고 기대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알아야 됩니다. 셋째는 우리가 진짜 알으면은 그것을 누리게 되고 그 누리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 자랑이 됩니다. 누구 자랑?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합시다. 어떻게 기억하느냐? 우리 성도들은 기억합시다. 어떤 것을 기억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읽고 끝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상입니다. 아멘.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인하여 숨쉬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나온 데가 새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어. 그런데 새 것이 아닙니다. 새 것이라는 건 그리스도로 숨쉬는 자,
그리스도로 먹고 그리스도로 숨쉬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르는 자가 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헤아리는 새 것이 없습니다. 이 헤아리는 새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새 것이 아닙니다. 새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아멘. 이 생명을 누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라. 그리스도로 살아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라. 이것이 바로 나의 형상이다.